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나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엔딩입니다. 이 엔딩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관심사죠. 보통은 엔딩이 해피 엔딩이 되기를 사람들은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가가 원래 마지막 회를 새드 엔딩으로 기획을 했는데 시청자들의 항의로 인해서 이 해피 엔딩으로 급 변경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떤 엔딩이 될까요?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더블 엔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해피 엔딩과 새드 엔딩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슬픈 결말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 구원과 심판, 곧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불 가운데 강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노여움을 또한 나타내십니다. 맹렬한 화염으로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불과 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곧 영원한 저주와 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24절에서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이 지옥의 불은 영원합니다. 그곳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이 곧 영원한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이 악을 행한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새드 엔딩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피엔딩을 맞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얻게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65장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미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또한 언급해 주고 있죠. 이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인생의 엔딩이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 이렇게 하면 참 거친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구원과 심판이 있다, 곧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라는 이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를 예배했느냐, 누구를 섬기며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이 새드 엔딩을 맞이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자들의 최후는 멸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한 자들은 모두 어둡고 이 참혹한 새드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이 돈, 만몬의 신이죠. 이 돈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섬기고 이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새드 엔딩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들은 문 나라 백성 가운데서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허락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만이 이 새 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게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 신앙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신앙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학이 더 중요하다. 직장이, 아파트가, 월수입이 더 중요하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세상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기는 신앙이 영원한 행복과 이 저주를 갈라놓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인생 동안 정말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며 살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원하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이 있는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죠. 이 현대사회는 특히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그런 시대인데 왜 그렇게 너희 종교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비난을 하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죠. 산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지만 결국은 다 한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 종교들도 결국 이와 같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종교 화합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사실 진리는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진리는 독선적입니다. 이 진리가 만약에 너도 맞고 얘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진리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이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단 하나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라고 비난하고 이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는 이렇게 독선적이지만 대신에 우리의 삶은 이 넓은 아량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하고 좀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유일한 진리가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면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대한 것보다는 그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러니까 독선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삶에 있어서도 독선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삶에 있어서도 괜한 어떤 고집들을 부리고 욕심들을 부리고 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와 동떨어진 그 삶의 태도들이 오히려 이 진리를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혹 우리들도 이렇게 진리를 믿는다 하면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이 땅에서도 끝이 반드시 올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서도 각자의 끝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은 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곧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이 새롭고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후회와 고통, 저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만을 섬기며 정말 진리를 따라 이 땅에서도 좀 거룩하며 정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